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로서 당연히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미화하거나 이 세상을 보완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개혁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구멍 뚫린 부분을 땜질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뒤집어 엎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뒤집어 엎어진 세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만 모든 게 정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되게 하러 오셨습니다. 죽은 자는 살리고요, 산 자는 멸망시키러 오셨습니다. 높은 자는 낮추고 낮은 자는 높이러 오셨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러 오셨습니다. 또 이 세상은 돈이 요술을 부리는 세상입니다. 돈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요, 돈이 인생을 쥐었다 폈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단한 돈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진정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은 이데올로기나 폭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다. 증오나 분노로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다. 총이나 칼로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로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요, 사랑의 심판이고 은혜로운 심판이고 회복시키는 회복의 심판이고 새로운 창조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부터 여호와를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아삽은 시편 80편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요셉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예언했습니다. 여호와만을 목자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목자라고 불렀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달라,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이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에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왕은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양을 이끌어가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그런 목자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도 지도자들이 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렀고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또 다른 목자, 또 다른 목자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목자와 양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도 다 누구냐? 백성들과의 관계,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도 목자와 양의 관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이듯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백성의 관계도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똑같은 그런 관계의 모형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살진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와 강도짓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예레미야 23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과 2절입니다. 1085쪽이네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85쪽 예레미야 23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가 백성들을 잘 이끌고 먹이지 못한 그 죄를 악행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그 악행에 대하여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을 보십시오. 자, 에스겔서를 보세요. 자, 그 뒤로 가면 에스겔서가 나오죠. 에스겔서 34장. 자, 1절부터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5절을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비판입니다. 목자들이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절도며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탄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한 짓은 다 절도요 강도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대상장들이나 공의회 회원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공회원들이 목자라고 이스라엘의 목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지금 목자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을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지 않습니까? 또 눈뜬 맹인을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비난하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내쫓았다 이 말은 뭐예요? 파문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유대 백성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중에 밖으로 내쫓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강도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먹이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살진 양들을 잡아 먹기에 정신이 빠져있는 그런 도둑이요 강도였습니다. 늑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탄식했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목소리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판의 목소리, 진노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중에도 놀라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을 다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탄식을 한 다음에 3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목자들을 대적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찾아내시겠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돌보는 것처럼 돌보라고 했는데 그 목자들이 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그래서 거짓 목자, 싹군 목자들의 손에서 자기 양들을 구해내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양들을 찾아서 기름진 꼴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목자요 온 세상의 목자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잘 먹이고 쉬게 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종래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이 진실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신데 첫째로 선하심으로 가득한 목자이셨습니다. 둘째로 자기 양을 아는 목자이셨습니다. 셋째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하신 목자인데요. 이 선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게 선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진실로 목자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지혜나 지식이나 사랑이나 능력이나 온유하심이나 선하심이나 의로우심이나 거룩하심이나 긍휼하심 등등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온전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고 위대하며 으뜸되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상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들은 아침 이슬 방울만큼 많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분의 광채를 다 반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묘사하기에는 인간의 생각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인간의 언어는 너무 미약합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상징들을 활용하여 그분을 최대한 묘사하려고 해도 여전히 묘사되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훌륭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온 세상을 다 통틀어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선하심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속속들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객관적으로, 사무적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무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 예수님은 싹군이 아닙니다. 양들을 하나하나 온전하게 압니다. 양들 하나하나의 습성이 어떻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디가 약한지를 세세하게 알고 거기에 맞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자로서 자기 양떼들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알고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완벽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는 것을 그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는 거,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최고의 알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온전히 나를 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요,
참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 정말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듭니다. 들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개별적으로 온전히 아십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디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지, 유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숨어 있는 그 사연들을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도 더 온전히,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는 방식하고요, 윤계근 집사님을 이끌어가는 방식하고 달라요. 윤계근 집사님에게는 아주 맞춤식이, 하나님은 절대로 기성복으로 우리를 입히지 않아요. 아주 맞춤형으로 입히세요. 그 사람에게 꼭 체형에 맞게. 이게 기성복입니다. 기성복을 입다가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맞춤복을 해줬어요. 맞춤복을, 양복을. 맞춤복을 딱 입으니까요, 기성복을 입은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 몸에 쫙 달라붙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요, 맞춤식이야. 기성복으로 우리를 입히지 않아. 기가 막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이 있죠.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목자가, 정말 선하신 목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아시는 분께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감싸고 계십니다. 높은 산 우리에 우리를 올려놓고 어느 것 짐승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높은 산 위에 안전한 우리의 우리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눕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목자가 없습니다. 싹군 목자나 도둑이나 강도는 많은데요, 참 목자는 없습니다. 참 목자는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온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을 진실로 알고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살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품에 깊이 안겨야 합니다. 사람에게 정말 부족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은요, 부귀 영화나 돈의 권세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인생이 정말 고단하고 비참한 것도요, 부귀 영화가 부족해서, 부귀 영화를 얻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지 못해서입니다. 생명을 살지 못해서 다들 아우성인 것이고요, 생명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살지 못해 아우성을 치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부귀영화를 구하는 자들은 많은데요, 생명을 구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러 왔습니다. 생명. 오직 생명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나오는 자들은 많습니다.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많은데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진실로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죽음을 살고 있는데 열심히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짓밟고 속이면서 죽음을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살고요, 아주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죽음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뭐라는 걸 모르니까? 에? 자기가 맹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맹인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생명을 예수님께 구하지 않느냐? 자기가 지금 생명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고 있는데 뭐하러 생명을 구하러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예수님께 눈뜨임을 받을 때까지 자기가 맹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까지, 참 생명을 얻을 때까지요, 자기가 죽음을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실은 날마다 치열하게 죽음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이용하고 짓밟고 너를 죽이면서 죽음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서 맹인인 채로 죽음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맹인인 채로 죽음을 살고 있어요. 아주 위대하게, 아주 훌륭하게, 아주 치열하게, 아주 성실하게 눈먼 채로 죽음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다 뭐만? 부귀영화를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한 것, 손에 쥐지 못한 것만 문제 삼는 거예요. 돈의 권세를 부리고 싶은데, 돈의 권세를 좀 행사하고 싶은데 그걸 행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억울하고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문제로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것은 생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적인 생명인 비오스와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육체적인 생명인 이 비오스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죽음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는 비오스와 다릅니다. 이 조에는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조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이 조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에요. 조에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조에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오스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조에 이 생명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조에가 진짜 생명이니까, 조에를 살지 않는 것은 죽음을 사는 것이지 생명을 사는 게 아니니까 조에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돈의 권세가 아닙니다. 부귀영화나 돈의 권세는요, 예수님이 주기에는 너무나 시시한 것입니다.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러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이 조에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사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생명을 사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요. 인생의 최우선순위, 삶의 최우선순위, 가치관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대학 들어갈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생명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사는 것인가? 끊임없이 그걸 고민하고 그걸 공부하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예, 생명을 사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다른 것은요, 무엇이 됐든 다 생명 이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다른 것들은 생명 이후의 문제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 이후의 문제예요. 그것이 생명보다 앞서는 것이 이게 문제죠. 이게 죄입니다. 다른 것을 생명을 사는 것보다 더 앞세우는 것. 이게 죄고, 이것이 싹군들의 죄고, 악한 목자 강도들의 죄고, 모든 인생의 죄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요, 죽음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요. 죽음을 사는 게 뭔가를 압니다. 그리고 죽음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일인지를 압니다. 부귀영화를 얻고 돈의 권세를 얻는 것이 생명을 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생명을 사는 일에 몸과 마음을 기울입니다. 생명을 사는 것, 조회를 사는 것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모든 공부는요, 생명을 살기 위한 공부가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제가 말하는 공부는 그런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게 진짜 공부고요. 그 진짜 공부를 시키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대학을 보면서 이런 대학은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학은 갈 필요가 없다. 그건 돈 낭비와 세월 낭비다. 이거는요, 그저 대학이 취업 공작소예요. 그저 취업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술, 그거 하나의 경력, 그거 쌓는 거예요. 생명을 살게 하는 공부, 인생이 뭔가, 인간이 누군가,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배우는, 인문학을 배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뭐하러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쳐들여 가면서 저는 이런 대학은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심각하게 합니다. 그 책 읽으면 다 돼요. 책 읽으면. 진짜 공부, 이거는 생명살이를 배우고 연습하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